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다 같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항상 기억해라. 항상 염두해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 언제 감습니까? 잠잘 때만 감아요. 생활할 때 멀쩡할 때는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거지요. 그처럼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정신 차리고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은 바로 도망갈지 모른다. 혹은 누가 도적질할지 모르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은 괜찮았는데 내일 마음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의인의 길, 의인의 길.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여라. 끊임없이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가르침 받은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만히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계획을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내가 뭘 거룩해,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모든 것을 볼 때는 나는 의인이라 말할 수 없고 거룩하다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고 내 모습이 거룩하지 않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허락된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버거워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였답니다. 의인의 길은 동력의 해. 여러분 아침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은요 찬란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더욱더 빛나요. 정오에 이 빛나는 그 태양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빛납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버겁고 힘들고 이렇게 환한 그런 어떠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아침에 떠오르는 그러한 아침에 돋는 그런 햇볕 같기 때문에 점점 빛나서 이제는 원만한 광명, 모든 사람이 봐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러한 의인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이거를 확신한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머니 속에서는 유순했지만 어머니 품이 아니면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아이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지금 내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듯이 지금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의인의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 앞에 당당히 여러분의 삶을 증거로 간증하듯이 그들에게도 의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말하게 되어지는, 가르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야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습, 이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지혜를 구해야 돼, 그 지혜가 너를 명철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녀가 웃기고 있네. 아버지나 제대로 사세요. 이러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고 모범이 되며 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내 언어에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단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이 의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구하고 행할 바는요 먼저 지혜를 얻었으면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솔로몬 기자는 본문에서 말하지요. 훈계를 들어라, 법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을 지켜라, 내 입의 말을 어기지 말아라, 내 말을 받고 훈계를 잡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결코 의인으로서 실수하는 생각, 실수하는 말,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할 때에 그는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대답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주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요 어느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따른 내 육체의 원함에 따른 것을 금방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살 때에 자연스럽게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것도 지혜와 더불어서 전무후무한 축복이 더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이거를 확실히 명철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런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안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아직도 여러분의 상황에 의해서 미적미적 미루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지혜임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뒤로 해야 될 것 아직도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아멘. 버릴 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인이 구하고 행할 바 하나를 더 말한다면 8절 말씀, 그를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또 우리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높인다고 그분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분을 낮춘다고 그분이 낮춰지는 분 아니지요. 그런데도 솔로몬 기자는 말합니다. 높여라, 그를 높여라. 답니다. 높여라, 높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내가 의인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가고 그것을 또 그 습관을 가지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계속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분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부모님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아이저 네 집 자식이요, 참 잘 키웠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어떤 변화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그들은 나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새벽의 기도의 여군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나는 거기에 대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고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따른 것을 우리는 가고 그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의 그럴싸한 것들을 주인 삼아 거기에 끌려 다녔었어요. 진노의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자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주인을 여러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주인이 나의 삶의 전부요, 그 새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이 될 때에 이 모습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는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분이 나를 높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일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데 옆집 아저씨 종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의 종이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온 우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을 주인 삼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지고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도모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현실적인 버거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버거움으로, 무거운 짐으로, 그리고 급한 것으로, 여러 문제들로 그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을 주인 삼아 세상의 종노릇하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그러한 궁지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현실적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도 여전히 무거운 짐 있잖아요. 마음의 무거운 짐, 관계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 내일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어떻게 해볼까, 내가 한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볼까 애쓰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급급하게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짐이에요. 짐 갖고 있으면은요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편히 쉴 수 있는 거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 하니까 갑자기 김수희가 생각납니까? 이 멍에는 바로 뭡니까? 이 입에 올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장이잖아요. 안장 하고 이 멍에를 씌운 소는요 주인이 우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가야 되고 좌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야 되고 주인이 하란 대로 해야 돼요. 하란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요 나는 종이다,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멍에를 씌운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멍에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멍에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문제되는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나의 멍에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그냥 하신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분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어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그분이 스스로 그분이 자체적으로 우리를 높여주게 되어지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주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지혜를 얻고 버리지 않게 하시며 또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인의 길을, 의인의 생각을, 의인의 모습을 갖는 오늘 하루의 삶, 또한 나머지 이제 인생의 모든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